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전략 긴 본문이기 때문에 짧게 해서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말씀은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인데 벨사살 왕과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시작. 벨사살 왕이 귀한 손이 1000명을 큰 잔치를 베풀고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셨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홍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 가져온 금그릇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홍들이 그것을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동과 철과 낙,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예, 여기까지. 자, 벨사살 왕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첫 왕 느부갓네살 왕이 50 몇 년 통치했죠. 그 이후 몇 대 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2년, 1년, 4년, 6년 이렇게 짧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서 562년 동안 통치했는데 벨사살 왕은 여기 위에 있죠. 550에서 538년 통치했으니까 사이가 얼마 됩니까? 12년밖에 안 되죠. 근데 요 사이에 많은 여러 왕들이, 선원 왕들이 짧게 통치한 다음에 벨사살에게 왕위가 돌아왔어요. 원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같이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그냥 어디 전쟁 같이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서 너가 해라 이렇게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듯이 심판받아서 곧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즉각 심판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비교적 12년 했네요. 길지 않게 했고 비교적 젊다고 하시는데 왜 심판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말도 우리가 참고할 것이, 왕이 1000명 불러서 왕궁에서 술 마시는데 무슨 잘못이야?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역사적 배경은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당시 왕들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힘이 있고 아주 큰 나라다, 많은 것이 아직 있다 하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거 아니래도 조금 상황과 맞지 않죠. 상황과 맞지 않아요. 요즘은 그 강요들이 말리면 못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한다면 해요. 또 이 벨사살 왕이 잘못된 점은 벨사살 왕은 2절에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버지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는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는 조상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조상이 맞겠죠. 바로 아버지는 아니에요. 몇 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조상, 할아버지죠, 말하자면.
그래도 아버지라 번역할 수 있지만 조상이 좀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 몇 대 후에 태어날 사람도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란 말이 자손, 아들이란 말도 되지만 자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사 왕은 또 술 마시자 뭘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 금그릇, 은그릇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성기구입니다. 좋은 특별한 기구죠. 거기다가 술을 마시게 했어요.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와 후궁들 모두 그것을 술을 마시게 돼.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잔치상에 여자들은 참여 못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왕비와 후궁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풀려 있는 거예요. 전쟁 때 보위 중에 술잔치 였는 것도 잘못이고, 또 거기다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데 쓰였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신 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욕이에요. 치욕에서 하나님께 드린 데 쓰인 그런 기구를 우리는 그냥 술 마셔버리자.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랍니다. 또 여자들까지 데려와서 술 마시게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잘못이고 죄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나가서 그든 술을 마시고 나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에 돌로 만든 자기 신을 또 찬양했어요. 계속 더 잘못된 것으로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즉각 심판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힘 있어요? 누가 할까요? 박혜인 목사님 하겠습니다. 우리에서 9절까지만.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수포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쓴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 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다.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세훈 형제님이 읽겠습니다. 십이 절까지.
네, 그림 보면 뒤에 연회장 그 앞에 스크린에 큰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죠. 근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그 당시에 히브리 말도 아니고 뭐 없는 말이에요. 어느 나라 문자가 쓰여 있었어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말이라면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아니니까 전부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심각하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쓴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들어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여사다 왕이 깨닫고 막 널널널널 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심각하다, 해석해 줄 사람 불러라 했더니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 못했죠. 그때 샤워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 듣고서 고함을 질렀대. 손이다, 손. 막, 야, 저게 뭐야. 이거 잔치가 아니라 완전히 고함, 공포의 자리가 됐죠. 저게 뭐야. 그랬을 때, 여성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왕의 어머니라고 번역되지만, 왕비. 그렇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그 전의 번역은 태후라고 번역됐어요. 태후가 제일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 전에 왕들이 넷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까지 하면 5이에요. 넷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어머니, 바로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를 뭐라 그래요? 왕비였던 할머니 뭐라 그래요? 태후라 그러죠. 전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니까 마음대로 중요한 일이니까 나타나도 제재를 안 했죠. 임금님 만순마음을 빕니다. 임금님은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또 이분도 이 할머니 태우도 그 자기 남편과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생각했죠.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임금 아버지 때에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605년에서 562년이면 굉장히 47년이네. 47년 동안 왕.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굉장히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자마자 다니엘과 네친과 같이 귀족으로 등극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40년 동안 그러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큰 관리로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관료들, 지방 관리로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40몇 년 지났으니까 그때가 20대 초반이고 47년, 그러니까 거의 70 된 거죠. 70 할아버지,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70살쯤 된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살아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좀 불러서 해석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3절부터 19절까지를 성향 목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니엘이 물림받았죠. 물림받아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평가를. 약 70살 된 분이, 그러니까 퇴직한 그러한 지혜자들의 대표, 아버지, 뭐 거의 총리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왕 느부갓네살이 퇴임하면서 같이 물러갔죠. 근데 이분도 40몇 년 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퇴임하고 10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도 이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기억된다는 거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좋은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혹은 어떤 위치에서 떠났을 때, 그 사람 참 좋았어, 훌륭했어. 이게 평가되면 좋은 거겠죠. 그렇게 다니엘이 훌륭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 벨사살 왕이 이 글자가 딱 나타나서 막 글자를 썼는데 좀 섬뜩하고 기이하고 신비하고 두렵소 했을 때 해석을 말해 주시고 할 때 바로 해석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아이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놀자 해서 영적인 것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 응? 항상 영성을 유지했다는 거 훌륭하죠. 이게 예언적인 기름붐이에요. 그 예언의 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훌륭한 그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퇴직하고 12년 지났어도 12년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적인 것은 흐리지 않았다는 거 훌륭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기도도 좀 덜하고 놀러 가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왔다는 거 참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왜 이런 글자가 나타나는가를 설명하죠. 먼저 바로 이 글자의 뜻이 무엇입니까?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렇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20절에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그 위에 17절에 줄 쳐놨죠. 여러분들 줄 있죠?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주면 너무 심각한 글자라 왕이 뭐라고 걸었어요? 임금이 주시겠다 그랬죠? 어떤 선물? 16절에 있군요.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왕이나 아주 높은 귀족만 입었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또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금목걸이도 왕이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한테만 금목걸이, 우리는 지금 1-20만 원이면 사나 그때는 특별한 사람만 금목걸이 걸어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잘 해석해주면 이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랬죠. 그러면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누구예요? 여기에 대해 제일 좋은 해석은 아버지가 왕직을 버리진 않았지만 아직 그냥 돌아오지 않고 그냥 아들아 잘해라 딴 데 있었죠.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상왕, 이 벨사살 왕이 왕, 현직 왕,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총리 일은. 이 해석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왕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시면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신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준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어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뭐 물질 이런 걸 초월하는 걸 알 수 있죠. 지위, 이런 거에 초월했어요. 권세. 그러니까 그런 걸 초월했으니까 이런 욕심, 물질의 욕심, 권세의 욕심.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 보니까
읽진 않아요. 타이틀 보니까 노욕, 나이 든 사람이 끝까지 가져가는 욕심 두 가지가 바로 이거라더라고요. 물질 욕심, 또 권세 욕심이래. 자꾸 무슨 장 하다못해 노인 관악구 관악 3동 노인협회장 뭐 이렇게 그리고 돈 두 가지래요. 근데 이것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성이 흐려지겠죠. 완전히 자유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하고 권세의 욕심에서 자유하면 여러분 영성은 계속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계속 푸르고 계속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확실해. 나이가 들어 확실해. 또 20절에 보면 그 부친, 부친도 여기 조상이죠. 마음이 왜 고만하게 됐냐?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에게 쫓겨나서 명예를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일 사람 사는 21절 세상에 쫓겨나시더니 몇 절까지 읽었나요? 2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남명여 사람이 믿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다리와 함께 사셨으며 수처럼 불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와 공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돌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바리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바리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네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인이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네, 20절부터는 그의 부친 조상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는가에 대해 이유를 딱 집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잃으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었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아주 분명한 교훈적인 사건을 그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은 굉장한 그 나라의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 왕은 없앨 수도 없고 다른 왕이 이상하게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 근데 똑같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당신 벨사살 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22절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고 알긴 알았대요. 들었대요. 그 10몇 년 전 일이라 그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겠죠. 알았대요. 알면서도
교만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저 밑으로 내리신다, 꼬나 막으신다, 이렇게 알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겸손해야지. 겸손하면 좋아, 교만하면 멸망이야. 들어도 그냥 교만한 길 가는 사람이 많겠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천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많은 걸 알아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가 중요해요.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자꾸 내가 지켰나 못 지켰나, 아냐 뭐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켰나 못 지켰나를 점검하면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낮추지 않았대요. 22절에 하늘의 하나님 임금님이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여 스스로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던 거 그까짓 것 하면서 술 담아 먹은 거죠.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와 후궁도 것으로 술 마시겠습니다. 그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 우상이 우상은 찬양해. 근데 살아 움직였다, 뭔가를 베풀어 줬다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거니 하고 믿는 거죠. 종을 해 주시겠지 하고, 지켜 주시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은. 근데 사실상은 뭐예요?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금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숨을 멈췄다는 것은 생명이죠. 호흡, 생명을 주시고 모든 길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손이 보내져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데메네 데겔 바르바신입니다.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 나라를, 시대를 계산해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도 나름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진 나라고요. 1400km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고, 또 나름 자기들 신을 믿고 있죠. 그래도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바벨론, 그죠? 제가 짧게 봤지만 오래전에 바벨론 신상을 내셔널 지오그라피 그런 잠깐 봤는데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신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신을 믿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그 신, 어마어마한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했다. 끝났다. 왜요? 이 교만, 하나님을 모욕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점수 탁탁 매겨서 끝났네. 합산하니까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대결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그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도 무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미 팍 기울어져 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점수 딴 게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거의 빵점. 응?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그 무시한 거 점수 갖고 빵점. 응?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뭐 빵점. 교만한가 겸손한가 또 거의 빵점에 가까우니까 확 가벼워져서 무거운 쪽으로 확 내려갔죠. 그래서 옛날에 모든 것을 저울로 달았죠. 달아서 무게가 부족하다. 그래도 딴 거라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뭐래도 좀 딴 게 잘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약해요. 거의 빵점에 가까우니까 확 내려가서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저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8절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리사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르신 이 바벨론이 그 조상 느부갓네살 왕 때는 막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디오피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라크, 뭐 인도 뭐 끝자락까지 이렇게 엄청 큰 나라였는데 이제 그러한 권세는 없어지고 나라가 약해지고 쪼개진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미 넘어갔대요. 이것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해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나쁜 거죠. 자기한테 나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 그 나이 드신 원로 뭐라 그럴까요? 관리 이 지혜자들의 아버지 대표 하는 말을 보니까 있잖아요. 풍기는 게 있잖아요. 엉터리 짜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껴졌겠죠. 그러나 내용은 자기한테는 최악이에요. 그렇지만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는 게 느껴져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맞는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포한 거 뭐예요? 자색옷 다시 한번 큰 권세를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목에 금목걸이 특별한 은총 받는 특별한 선물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 아버지 왕 또 벨사살 왕 다음에 권력자로 삼았습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왕은 살해됐대요. 하나님이 싹 끝났다 하니까 끝났네요. 끝났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포위하고 있는 고레스 왕 그 군사들이 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좀 쉽게 정복했겠죠. 왜냐하면 술 먹고 있었기 때문에 1000명의 귀족이 술 먹고 군사들도 마셨겠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알았겠죠. 알아서 이때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술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우리는 이면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고레스가 저것들 쓸모없고 이때다 쉽게 정복한다 가자 해서 정복해서 이 베세다 왕을 찾아갖고 그날 죽여버렸어요. 그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날을 찾아 고레스 왕이라 그랬죠. 정복하고 그 친분과의 관계로 이 지역 바벨론 지역을 당신이 통치하시오 하고 다리우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레스 나중에 고레스로 통일돼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통치가 끝나고 다른 사람은 바뀌고 이 사람 죽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지나치게 섬기고 의지하고 또 오늘 같은 이 사람은 뭐예요? 베세다 왕은 하나님을 모욕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의 기물들에게 술을 따라 먹어서 치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점 붙어가지고 빨리 죽었어. 그날 밤 죽었어.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7년 짐승처럼 산 그런 벌을 받고서 회복됐지만 이 사람은 그날 밤 죽어버렸어. 나라도 쪼개졌어. 비참하게 됐죠. 고레스 왕이 훌륭해서 기회를 잘 잡았다. 역시 전략가야. 훌륭한 장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고레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고레스는 그걸 몰랐겠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니까 안 믿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보면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아있는 것도 돌아가게 했죠.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기물 다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 짓는데 물자 도와줄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충만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나오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았대. 그것도 식을 한 건 아니겠지만 자,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중국과 북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사는 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계속 지켜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호하면 이 나라는 지켜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여기 악이 많고 부패 부정이 많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악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 있을수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때 더욱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